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뭐 새벽 예배, 또 예전에 드렸던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어느 것 할 것 없이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꼭 드려야 하고 빠지면 안 되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 주일 예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그 주일 예배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한국에 있던 이제 저의 모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1시간 예배 시간 드리는데 그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늦게 오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되니까 늦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예전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5분 늦는 사람은 천국에도 5분 늦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도 예배에 늦고 싶은지 그렇게 계속 늦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시다가
그래도 늦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중에 어떤 것까지 하셨냐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그때는 늦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본당에 말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본당 문은 잠그겠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 목사님도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에 대해서는 다른 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평일날 사회생활하면서 그 평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교회 안 오게 하지 말고, 늦더라도 꼭 와라. 정말 늦어서 예배 시간 거의 다 끝나고 설교도 끝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와서 축도라도 꼭 받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예전에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예배에는 다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은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토요일이 되면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목욕을 꼭 했고, 그리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 챙겨 놓았고 헌금도 챙겨 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새 지폐가 없으면 그 조금 헌 지폐를 다려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그 헌금을 드리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다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주일은 중요하고 왜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물으면 좀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아마 그런 대답하기 힘든 좀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를 알면 우리가 더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겠죠. 오늘 읽으신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일이 중요한지, 주일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장과 절은 어떻게 나눠졌을까? 누가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성경의 원래 모습,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래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후대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을 나눴고 또한 절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장이 나눴는지, 절을 나눈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굳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왜 여기서 이렇게 장이 나눴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보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2장 앞부분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지난주에 보신 창세기 1장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마무리, 결론 부분이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 2장의 앞부분은 2장보다는 1장에 붙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안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결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그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누구의 도움으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그 원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천지 창조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다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식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6날 동안이나 쉬지 않고 천지 창조라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힘드셔서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엿새 동안 이루신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식의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날이라면 물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에 그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 날,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기업 중에 신원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신원그룹, 말 그대로 믿을 신, 으뜸원, 믿음이 우선이다, 으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기업 이름입니다. 그 기업이 그 광고를 할 때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우리 기업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광고 문구를 광고할 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송에 주일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원이란 기업에서 광고를 바꿨는데 주일이라는 단어 대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지켜 쉽니다라는 광고를 해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요일은 주일, 주의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꼭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꼭 지켜서 중요한 의미로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을 지켜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일요일을 하루 쉬고 그냥 보내는 것, 다른 날과 같이 보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쉬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의 날로 보낸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그 주일,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은 정말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이 걸어서도 안 되고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그 전날 만들어 놓기도 했죠. 이런 전통에 따라서 많은 그 한국 교회들이 그런 전통을 따르고자 그래서 주일을 더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어디 놀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단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강조하고 주일을 더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주일을 거룩하여
구분하라라고 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일을 우리는 구별된 날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주일은 거룩한 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신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휴식하는 것 중요하죠. 예전에는 휴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시간에 더 일해야 된다, 일해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쉬어야 생산력도 높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그 모든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쉬고 휴식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쉬는 거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혹은 뭐 운동을 하면서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휴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이죠. 잘 쉬고 에너지를 활력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쉼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뭔가 취미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 선을 지키며 적당한 선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재충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한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뭐 크게 문제가 된다, 혹은 그것이 음란이나 향락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죄고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쉰다, 안식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쉬고 휴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잘 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한 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게임하고 놀고 이런 것을 보통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단어에서 거룩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말 그대로 다시 창조,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즉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관계, 그때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은 이런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내가 그냥 쉬고 내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고 단순히 세상적 의미에서의 그런 휴식, 안식을 갖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세상에 주는 재미,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좋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보기에 너무 좋은 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그 주일이 안식을 위해서 중요하다, 거룩한 안식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망가진 것이 있다면 이 역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형상의 회복을 우리는 원해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에도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역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휴식을 하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정말 준비하며 기도하며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전에도 그렇고 그 예배 때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또 제가 하는 설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하는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라는 사람, 이 문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그러니까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찬양, 예배 기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 거룩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또 이제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9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두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 안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분명한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 우리는 그 규칙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주의 날,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별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에 복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날을 예배드리며 완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시 맞이하는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완전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내일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날은